오늘날 교회를 보면 대부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세워지기 마련이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영락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종교와 관계되어져 있는, 기독교와 관계되어져 있는 단체가 한 5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40%가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있는 이 강남구는 인구 1812명당 교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1800명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인구당 이 신안군이 198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농촌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그 신안군에 있는 교회들은 꽉 채워봤자 19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 도시를 향해서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게 좀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한국 땅에 있는 구교나 신교나 모든 기독교가 갖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낮은 계층, 소외자, 그리고 힘없는 사람, 심지어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 최대 단일 교회 한국에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장로교회, 그러니까 서로 1등을 나눠 먹으려니까 하여튼 세분화하는 거예요. 단일 교회로 큰데, 또 장로교회로 제일 큰데 다 한국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이 말은 한국 기독교가 외형적 확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높이 올라가면 바로 발밑은 안 보여요. 이게 낮아야 발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고, 그게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의 아주 본질적 기능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그 나라도 보면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158m고 넓이가 3만 평방 미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지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대규모 메모드 교회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에 가면 50년 동안 짓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은 짓는 사람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거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종교의 모습이 그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우리는 그 음성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떤 부의 상징,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져서 그 역할을 정말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재수가 없잖아요. 왜 재수가 없냐면 우리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상실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가 교회의 원래의 자리가 어딘가,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요, 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회복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원래 교회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우리를 성문 안으로 집어던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잘됐다. 나 여기서 좀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영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영문 밖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내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혜택을 주셨음에도 나는 그 혜택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흥, 회복,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말을 해요. 부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데 해가 지나도 변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계시는 곳에 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것,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영문 밖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 가면 다시 내려와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한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영문 밖으로 안 가고 자꾸 영문 안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잔치자리 벌리고 있는가?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정말 나가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거 없지만요, 우리가 부모의 그 묘도 누가 자주 찾아가요? 그냥 뭐 한 해 두 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저희 부모님 계시는 이 금촌에 있는 공동묘지 보면요, 무용고묘가 그렇게 많아요. 딱지 붙어요. 언제까지 안 하면은 이 묘 다 파헤치겠다. 그게 뭐 사방 둘러가면서 다 무용고묘 이렇게 붙어요. 안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무슨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 섰던 자리는 뭐 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요, 자녀 보고 부모처럼 나처럼 살지 마.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그 부모에게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뭔 감사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만날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문 밖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자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5년 동안 무덤 옆에 초가 짓고 거기서 기거하잖아요. 뭐 그렇게는 못할 망정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문 밖을 바라는 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한 번도 그리지 않아요. 어쩌면 주일날 와서도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 보고 뭐 즐겁고 뭐 사람하고 교제하고 뭐 이걸로 그냥 지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백성이고 거룩해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도 세대 보고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잘못했다 그러니까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마음,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십자가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또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나는 다시는 내 몸에 뭐 묻히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내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대부분 재범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마움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덕적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욕을 다 해놓고 누가 나와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안 나가잖아요.
나 이제 잘 준비 다 했어. 안 나가요. 귀찮아서. 몰라요. 젊은 사람들 뭐 그 애인이 와서 부르면 뛰쳐나갈까? 연만한 사람들 친구가 와서 야야야 다음에 만나. 나 지금 이제 자려고 그래. 나 씻었어. 특히 여자분들 나 화장 다 지우고 다 잘 준비 다 했어. 귀찮아. 안 나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 몸에 뭘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가 내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섰던 곳에 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문 밖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자, 예수님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에 표가 뭐예요? 나도 좀 베껴 쓰려고. 그래서 그래? 베껴 볼래?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영문 밖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아이고 저 안 해요. 왜냐면 그 의미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본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우리가 어려서 위인전 읽고 위인들 닮잖아요. 뭐 누구 닮으냐? 나 이순신, 나 세종대왕, 그러다가 나는 대통령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아빠 닮을래. 자녀들이요. 왜? 그 아버지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Dad is my hero. 이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감격해요. 우리 그 같이 있던 동료 교수가 자기 그 국민학교 아들한테 그냥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예요. 영어로. 그거 액자에다 해놓고요. 연구실에다가 탁 붙여놓고 자기 인생 다 살았대요. 왜? 아들한테 아버지는 내 영웅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인생 자기 고생하는 거 나는 이제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편지에 그 하나 들어온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부모 때 그냥 유치원 때 그냥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 좀 머리가 크면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응? 그렇게 마음에 상처만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 뭐 될래? 그러면 이순신 이런 거잖아요. 목사 아들도 너 뭐 될래? 그러면 나중에 장군 파일로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 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있어요. 목사님 댁에서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특히 목사 부인들은 지극히 싫어해요. 목사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아주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인간의 신체 신경세포에는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거울 유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행동을 하는가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걸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방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방해야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경외과에 가서 한번 신경검사 한번 다 받아보셔야 돼. 나 이게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을 닮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무슨 찬양 부를 때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영문밖 그곳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거기는. 그러면 이건 우리의 그 신경세포가 뭔가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닮지도 않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는 데는 닮지 않아요. 우리가 보세요. 부부들 보면 이 부부가 닮았어. 그렇잖아요. 그거 다 거울 유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옆에서 울면 같이 울어요. 감격하고 그래요. 이게 다 거울 유론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예수고 난 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 아이디얼 타입으로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는 그거 싫어. 다 저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좋아하면요, 부모들이 반대하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집 도망 나가갖고 월세방이라도 살잖아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거울 유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들 노래 부르고 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안 닮아요. 이건 뭐가 심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 다 불량품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아이디얼 타입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가? 그 고백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가 지났어요. 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그래서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문 밖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은 영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영문 안에,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아파트에 딱 있으면 창으로 내다보면서 저기 예수 계시네. 춥겠네. 아프시겠네. 그러니까 난 뭐예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뭐 이렇게 먼 발치에서 가서 예수님하고 조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거예요. 나 예수님 봤어.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제가 처음 귀국해가지고 이 잠실 운동장 옆에 밤에 운동 경기하면요, 마치 내가 운동 경기 그 경기장 가서 구경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응원 소리 다 들리고 뭐 10시 반 내가 뭐 경기 끝나면 사람들 확 몰려 나오고 있는 거니까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경기 본 것 같아요. 근데 경기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금 구경꾼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 뭐 했어? 멀리서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맴돌아요. 수고는 수고대로고 애는 애대로 쓰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성이 경계가 있어요. 나는 성 안에, 예수님은 성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문 밖에 있는 예수께로 나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2019년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로 나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